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5장은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이어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속건제를 많이 혼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제사에 대한 이유나 규례가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고 시작을 해서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4장 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도 이미 살펴봤던 대로 그릇 범했다는 건 부지 중에 범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 규례가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두 제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제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인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건제도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드리는 것은 맞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 실제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보상입니다. 16절에 말씀한 대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6장 5절에도 이런저런 죄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를 원상복구시키도록 하는 보상입니다. 이 속건제와 달리 사장이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는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 경제적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라면 그가 부지 중에 성소에서 직무를 행했으므로 그 제사장의 범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막는 허물이 되었다. 그래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하고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와 다르게 속죄제에 또 한 가지 더 붙는 조건은 바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달았을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속건제의 경우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깨달아야만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규례를 말씀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기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원문 그대로 하자면 그가 알지 못하였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끝까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잘못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자기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허물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삶에서 어떤 죄의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면 앞쪽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물이 훼손이 됐는데 누가 그랬는지 알지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성물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제사장이든 그 어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혹 내가 그랬다고 해도 내가 그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기록이 됩니다. 욥이 자녀들이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신 후에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범죄했을까 하여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그들의 명수대로 드립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수 있지만 잔치를 하면서 자녀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고 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증인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욥의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제사법이 규정된 때가 아니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레위기법에 비춰보면 욥이 드렸던 제사는 바로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피해가 나게 되었는데 그걸 누가 입혔는지 잘 알지 못할 경우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부지 중에 범죄했으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경우로 예를 들자면, 우리도 뭐 기도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제 스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꼭 회개 헌금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혹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매번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지만 넘어간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하여서 연말이 되면 꼭 회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건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범죄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알지 못해서 회개할 줄 모를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건제의 의미도 오롯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에 속건제물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대속된다는 것이죠.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피해를 입힌 모든 것의 속건제 규례대로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 규례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5분의 1만 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온전한 속건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건제는 당연히 우리도 회개하고 보상하며 원상복귀시키는 것이겠죠. 이것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6장의 말씀들을 통해 목요일 새벽에 더 자세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건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대속되었으니 범죄해도 이미 다 대속된 것이므로 상관없다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고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 대속을 믿고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해가 생긴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속죄를 믿고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한 맥락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책에 시달리지 않는 참 자유를 가지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회개하고 이미 용서받은 죄들에 시달리거나 다시 끌려다니지 않고 사탄의 참소에 속지 않고 세상의 소리들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죄들을 더욱 경계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삶을 경건과 거룩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속건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건 제물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온전히 속건제가 드려졌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리거나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붙들림 바 되기에 우리가 오히려 죄를 더 경계하고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그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오늘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속건제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하루도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참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으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